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인의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집을 떠나 숨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들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 하고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찬송 목소리로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침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 가는 여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인은 그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밸브를 잠근 후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 밖으로 내보낸 후에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인은 그날로 즉시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 들어가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후일, 여인은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사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실린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6번째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기도는 우리 삶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에 사용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탄인 나에게 경배하라. 첫째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요. 둘째는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요. 셋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라 할 적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인 나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나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주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먼저 3가지가 있었지요. 뭐였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라가 임하도록 빌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온갖 시험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언제요? 성령에 이끌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을 받는다 이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 받으시고 친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심지어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누가 시험을 주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시험했나요? 사단이 시험했지요. 그러나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사단에게 가셨나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하셨고 예수님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페이라스 모스 시험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을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 주의 기도의 영어 번역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입니다. 한국말 주의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번역하였는데 영어는 not into temptation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험, 테스트와 유혹, temptation은 많이 다르죠. 시험과 유혹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모두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12절은 테스트로 번역하고 13절, 14절은 tempted, temptation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이고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14절이 말하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temptation과 같은 뿌리인 tempt라는 동사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면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기꺼이 받아야 하지만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페이라스모스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라 하셨다면 이때 이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 지난 새벽 에스겔 24장에 녹슨 가마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가마는 우리말로 하면 큰 쇠솥이지요. 가마를 불 위에 걸어놓고 그 안에 고기를 넣고 끓이라고 하십니다. 녹슨 가마를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나 물을 끓이는 가마에 녹이 슬면 아무리 정갈한 재료를 넣더라도 온갖 불결한 것들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녹슨 찌끼가 요리하고 있는 음식에 섞여서 전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마 자체도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은 녹이 슬어 깨끗이 할 수 없는 가마처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살인과 폭력의 죄가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을 더욱 지펴 가마를 달구고 녹을 태우며 불순물을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녹은 너무 강하여 불로도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깊고 뿌리 박혀 있어서 정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은 말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죄의 죄를 거듭하고 우상숭배의 우상숭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의 녹이 얼마나 슬었는지 아무리 부를 때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5번째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죠.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배상, 셋째는 변화입니다. 눈물로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고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갚는 것이 배상이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 3가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뒤돌아 나가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럽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눈물로 뉘우치는 척은 했지만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갚지를 않았습니다.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흔히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녹슨 가마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안간힘을 써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책 제목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인 거예요. 기도하는 손 없이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삶으로 기도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는 삶,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험인지 악의 유혹인지 때때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뿐이지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을 피할 길은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가 우리의 고백이 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가 앞으로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박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말씀 묵상하며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각자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병순 집사님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 직접 주의 말씀 앞에서 계신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도를 기억해 있어 주여 거저부터 그리지 않고 살리시는 주님 믿음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교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오지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좋은 기도 가운데 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때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여 우리 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집사님 주님 명실에 계시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주여 근심력을 불쌍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매일 시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도록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도록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험을 이길 힘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시험과 내 안에서 오는 유혹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도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